예, 기독교의 이해를 수강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제2과 기독교 윤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3과 기독교와 교육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기독교의 이해라는 과목에 기독교가 교육이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삶에 큰 용기와 또 보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5가지 또는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 마슬로프라는 사람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 욕구 피라미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그 마슬로프가 나열한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5가지를 발표한 후에 6번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초월하여 우주와 접촉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와 접촉할 필요성이라는 것은 종교적 필요성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마슬로프의 욕구 계단에서 6번째 계단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쓴 내용이 여기 출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6번째 욕구, 우주와 접촉할 욕구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제가 택한 그림은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죠. 예,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마슬로프가 6번째 항목을 더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종교적 필요를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1838년 베를린 음주 클럽의 무신론자 회장, 그 클럽에 아마 제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보죠. 칼 마르크스가 종교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뜻을 받들어서 6번째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이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마르크스주의라고 하죠.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대치되는 교육 내용이라 하겠어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인간의 5가지 욕구만을 가르치는 대신에 기독교에서는 6가지 욕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속 교육에서는 또한 5가지 욕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면에서 마르크스주의 교육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에서는 학교 교실에서, 대학 강의실에서, 공공장소에서, 관공서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5가지 욕구에 대해서는 모두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이 6번째 필요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교회, 예수, 하나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공산 국가에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북한 같은 곳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그리고 성경책을 호텔방에 두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에 감금되었다가 마침내 목숨을 잃은 청년도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교회의 십자가를 다 무너뜨리고 교회를 철거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교회, 예수, 하나님, 천국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이런 국가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아브라함 마슬로프의 사진이 있고요. 1970년도에 돌아가셨네요. 예. 현대 심리학과 그리고 인간 욕구에 대한 계단, 인간 욕구, 인간의 필요성에 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고요. 여기 마슬로프의 피라미드가 보이네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뭐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욕구이겠죠. 근데 그 위에 더해서 인간에게는 존경의 욕구, 자존감, 성취, 유능함, 자아 존중 및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또 그 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이와 같이 수업을 하시는 이유도 아마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5가지 욕구인데요. 거기에 후에 마슬로프는 한 가지를 더 붙였다는 거예요. 제 6번째 욕구죠.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다. 이것은 즉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자기 초월적인 욕구 또 우주적인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 하는 것을 후에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오늘날의 세속적인 교육계에서는 이 5가지 욕구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지만은 6번째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을 경우가 많죠. 근데 그 6번째 욕구가 바로 종교적인 욕구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그 인간의 뭐라 그러죠? 다른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종교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일이 아니죠. 박해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큰 보스는 하늘에 계시고 그 보스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뒷문을 이미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앞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앞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앞문은 닫힐지 모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뒷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문을 열고 나가면은 거기에는 어쩌면 더 넓은 세상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아름다운 직장이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당당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이겠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특별히 뭐 요즘에는 안식일에도 쉬는 곳이 많지만은 예전에는 안식일에
안식일에도 근무를 해야 됐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큰 보스를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저의 경험담을 잠깐 들려드리자면요. 저는 비록 침례는 대학교 때 받고 이제 재림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제대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은 직장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는 가고 싶은데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저의 상사, 직장 상사인 과장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사실은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안식일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출근해서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교회를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세속 교육과 마르크스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를 공부합니다.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은 차치하고라도 모든 자연과학의 과목을 공부하죠. 천문학과 물리학도 공부합니다. 세속교육에서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학생들은 생물학을 공부하지만은 진화론의 입장에서 생물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온 우주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진화론에서의 교육처럼 지구나 가까운 우주와 같은 일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진화론은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실 우주 세계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생명체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진화론이라는 게 무생물에서 단세포가 생겨나서 마침내는 고등생물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 전체가 무생물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무생물에서 진화가 일어나 가지고 단생물이 발생하고 단세포 생물이 발생했다든지 또 거기에서 다세포 생물로 발전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지구를 중심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또 가까운 우주에 관해서 예를 들어 달이나 화성 같은 곳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온 우주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죠.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은 온 우주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포함되고 또 온 우주에는 지구 외에도 우주의 거민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교육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진화론적 교육은 부분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만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과목만 선택하기 때문이죠. 기독교 교육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포함하며 거시적입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거시적이라는 것. 또 나쁜 것도 포함한다 하는 것에는 성경에는 여러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훌륭한 성경 인물이라 할지라도 나쁜 행동을 했던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진화론적 교육에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악하죠. 왜냐하면은 진화됐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자연 선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 교육에서는 악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있고 우주적 갈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죠.
우주적인 대쟁투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겠죠. 예, 여기 한 그림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여자인데요. 해를 입고 있고, 그렇죠? 해의 광채가 빛나죠. 그 다음에 별을 머리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달을 발에 밟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참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머리가 7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머리가 7이고 뿔이 10 달린 붉은 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의 세력, 즉 사탄 마귀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인류 역사이며 또 우주의 역사이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고 이 악의 세력이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에 포함됩니다. 예.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래서 기독교 과목들은 발명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연구도 그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또 의학의 발달이라든지 이렇게 발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누가 발명가이고 재난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재난 배후에 R&D를 조정하는 존재가 있다. R&D, Research and Development죠. 연구개발. 그러니까는 이 재난의 배후에서 어떻게 하든지 재난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야지 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존재가 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까지도 공부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에서 재난의 대가는 사탄이고 사람은 그나 그의 사자들을 볼 수 없지만 혹시 여러분이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다면 그 정확도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치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다. 이 말인즉 뭐 바느질을 하다가 손에 찔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나 하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겠죠. 예, 여기 한 사람이 지금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천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사단과 또 그의 부하들은 이 사람 뒤에서 저쪽으로 가자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큰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쟁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큰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기를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도 그 연구의 내용에 포함합니다. 천연계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져 있습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두 권의 책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있고요. 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인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천연계와 계시, 계시는 성경을 의미하죠.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특별히 성경 말씀을 펼쳐볼 때에는 그 사랑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또 가깝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라는 분, 여러분이 1학기 때에도 이분이 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쓴 저서 중에 또 하나는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 1902년 교육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을 때 그녀는 여러분처럼 교육을 받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사고로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게 됐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때까지밖에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교육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세계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온라인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물론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죠. 그녀의 저술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면면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엘렌 화이트 저술한 교육이란 책의 영어 표지이고 이것은 참다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우리말의 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된 교육은 전인 교육이야 하며 평생 교육이어야 한다. 즉 지덕체의 능력이 일생 동안에 걸쳐서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했는데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차원적이고 광범위한 그러한 진술이죠. 참된 교육은 전인 교육이어야 하며 평생 교육이어야 한다. 간단하게 들리는 말이지만은 너무나 심원한 그러한 말인데 초등학교 교육밖에 안 받은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놀랍게 생각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교육이라는 책 57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진 말인데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교육책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된 교육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말인즉 즉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자신의 가치관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한잔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술을 못해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한잔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유혹이나 옳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심지어는 직장 상사로부터도 비합리적인 그리고 옳지 않은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분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더 사랑해주는 결과가 올 것이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생각한 참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볼게요. 참된 교육은 어떤 연구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참된 교육은 전인 교육이어야 하며 평생 교육이어야 한다. 잠시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즉 지, 덕, 체의 능력이
일생 동안에 걸쳐서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 여기 삼육교육, 삼육이라는 그 학교의 뜻이 나타나요. 그 말인즉 지적인 교육만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덕을 가르치고, 이 말인즉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 또 영적인 생활에 관해서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력이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덕체의 세 가지를 교육시킨다 하는 것이 삼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삼육이라는 학교의 이름이 여기 지덕체의 능력이 일생 동안에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여기에서 따온 학교 이름이에요. 계속하자면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내세에 있어서의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책의 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심원한 내용이죠. 이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림을 제가 실었습니다. 암기는 교육의 일부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암기만 한다면.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진정한 교육은 앵무새처럼 데이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교육책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참된 교육은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들로 하여금 단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the work of true education to develop this power to train the youth, 젊은이들을 to be thinkers,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And not mere reflectors of other men's thought,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단지 반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육의 참된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의 목적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교육의 목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저의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2020년도에 서울 K 컨퍼런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경북대학교에서 14년을 가르쳤는데 K이라는 것은 한국영어교육학회인데요. 2020년도에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 컨퍼런스에서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엘렌 화이트의 철학과 현대 ES의 철학의 비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2020년도 그림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2023년에도 여기 보면은 뭐 K, 이탁, 제타 이런 것이 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학회예요. 그런 학회들이 조인트로 해가지고서는 국제 학회를 벌써 7월 달이니까 벌써 지나갔네요. 네, 이런 포스터를 보여드렸고요. ESL 교양교육의 한 분야인데 최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역할 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역할과 같은 보조적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특별히 레인더스라는 사람은 교실 밖에서의 학습, 비판적 리더십, 은퇴를 위한 학습 및 준비, 그러니까 평생교육이죠. 정서적 참여에 있어서 선택의 영향, 게임과 ESL 및 교육 연구 윤리 같은 분야에 관해서 연구하고 또 저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교육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다루었다는 것이죠. 저희 남편은 1902년 엘렌 화이트의 교육 철학과 2020년 현대 ESL에서의 아이디어를 비교했습니다. 그녀는 100년 이상 전에 이미 그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교육을 받지 못한 노 부인이고 너무 단순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단순함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아마도 단순한 가운데 심원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전 세대보다 더 발전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110년 전의 사람들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발전했을까요? 1913년의 축음기와 2023년의 스마트폰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여기 1913년의 축음기 그림이 있고요, 2023년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장면인데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가락으로 만져볼 때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2023년도 제품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악은 퇴보도 진보도 하지 않습니다. 악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따라서 좋은 기술과 나쁜 기술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터넷과 나쁜 인터넷, 좋은 스마트폰과 나쁜 스마트폰, 좋은 웹사이트와 나쁜 웹사이트, 좋은 링크와 나쁜 링크가 될 것입니다. 그 기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메시지 또 나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영성이나 마슬로프의 6번째 욕구는 현대인에 의해 억눌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5번째 욕구까지만 생각한다면은 기술의 발전은 거기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6번째 욕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세대에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저하시킬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단지 진보가 아닙니다. 뒤로 미끄러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퇴보인 것이죠. 우울한 사실입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영성은 후퇴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사실이 되겠죠. 따라서 마슬로프의 5단계의 욕구는 매우 발전한 것이지만 6번째 욕구 사항은 뒤떨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과학적이 아니다, 무시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원전 500년이든 2023년이든 술과 마약이 그런 것입니다. 교육은 이런 것들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이지 1+1은 절대 아닙니다. 참된 교육이라면은 술과 마약 같은 것을 지지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00년대에 음주를 풍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이 집은 선술집인가 보군요. 여기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서 음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깨동무를 하면서 술주정을 부리며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이것이 18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해요. 이것은 오늘날의 음주를 제가 그림을 2개 찾아왔는데요. 하나는 남자이고 하나는 여자이고 또 이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그림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을 혹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나요? 그것은 둘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종이 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그림을 찾아왔습니다. 예,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내용, 교육이 우리에게 함미하는 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